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시고 여러분들을 칭찬하실 거예요. 그리고 잘 왔다 품어주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이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셨느냐? 제가 민규건철한테 발음 교정기를 사라고 시켰거든요. 제가 그걸 또 저도 샀어요. 왜 그거를 샀냐면은 그거는 발음을 교정할 뿐만 아니라 얼굴 표정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꼬리를 올라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샀어요. 사가지고 어제는 이제 바깥으로 외부로 돌아다니는 일이 있었는데 황사 때문에 마스크를, 황사가 아니라 미세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썼잖아요. 하루 종일 입에다 그걸 달고 다녔어요. 아프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했어요. 왜 그것을 했느냐? 어제 하루 종일 했고 그제 하루 종일 했고 밤에 잘 때에도 수시로 하고 있고 왜 그거를 했느냐? 제 나름대로는 제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신 성령님께서 저를 위해서 하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 그렇게 했냐면 제 얼굴 표정이 의도치 않게 오해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부목사 시절에 있을 때 권사님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박상민 목사는 오늘 무슨 일이 있었나? 왜 얼굴 표정이 저렇게 화가 잔뜩 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근데 나는 그날 아무 일도 없었거든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나도 모르게 표정이 이제 화난 표정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걸 간과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저의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정말 표정을 이렇게 웃는 표정하는 것이, 짓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입꼬리를 올리는데 그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과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이 있는데 저는 주로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을 쓰다 보니까 저 안에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보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오해를 받는 그런 표정이었던 거지.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안에 착한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좀 참 많은 깨달음을 주신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했어요.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난 1년 동안 헌금한 걸 이렇게 쭉 개인별로 이렇게 통계를 내면서 정말 힘들게 일을 하면서 이렇게 크게 헌신을 했구나, 내가 그걸 모르고 있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그 깨달음을 주시는 이가 누구일까?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님인데 무슨 일을 시작하셨느냐?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깨닫게.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여 계십니다. 그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셔요.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 계속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깨닫고 대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쳐 있을 때에도 그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내주하여 계시면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큰 위로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은혜로 품어주시고 외부로부터 고통을 받을 때 위로해 주시고 대적들과 싸워야 할 때는 또 힘도 주시고 저만치에서 어둠의 세력이 올 때에는 또 피할 길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또 피할 길도 주셔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착한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늘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지쳐 있을 때에도 다시금 일어날 수가 있고 낙심과 절망 속에 있었을 때에도 다시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착한 일이라고 했을 때 이 착한 일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신다. 착한 일. 그러면은 이 착한 일이 무슨 일일까? 좀 막연한 의미가 있어요. 착한 일, 사람이 하는 착한 일이 있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착한 일이 있어요. 근데 이 착한 일의 의미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선한 일 이런 뜻이에요. 선한 일. 착한 일은 선한 일이다. 그러면 이 착한 일에 또 다른 그것을 선한 일을 풀어서 설명을 하다 보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복되는 일을 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일을 하신다. 이런 의미인 거죠. 이게 선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일이 사람도 선한 일을 하고요. 성령 하나님도 선한 일을 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사람이 하는 선한 일은요, 상대적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담임 선생님인데 그 반에 자기 아들이 같은 반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내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1등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선생님이 아들한테 시험 문제를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참 좋아요. 1등 할 수 있게 해주니까. 그러니까는 아들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바라봤을 때는 그 아버지는 참 선한 아버지고 나를 유익하게 하는 아버지고 나를 복되게 하는 아버지예요. 그런데 다른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때요? 그 아버지는 악한 선생님이지요. 악한 선생님이에요. 공평하지 않으니까요. 이처럼 사람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다 상대적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선한 일이긴 하지만은 그 일이 다른 사람에게는 악한 일이다. 그래서 사람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변해요. 사람에게 적용될 때도 변하고요. 시대에 따라 변하고요. 상황에 따라 변해요. 그러니 사람이 하는 선한 일이란 진정한 의미에서 선한 일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유익한 일을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은 어떨까? 변함이 없다는 거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요, 변함없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요, 변함없이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이끌어 나가시더라. 시대에 상관하지 않아요. 상황에 상관하지 않아요. 또 사람마다 달리 적용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행하시는 그 선한 일은 진정한 의미의 선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늘 복되고 유익한 일만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다른 의미로 이 착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하다, 이렇게 의미해요. 그런데 이 탁월함이라고 하는 것은 육적인 의미의 탁월함이 아니라 영과 육을 포함한 탁월함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내주에 계시면서 영혼도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범사도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도 잘되게 하신다는 거지. 이게 착한 일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늘 은혜가 충만하고 늘 기뻐요. 그리고 그 삶의 질이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늘 기쁘고 감사한 일만 발생이 되어져요. 내 안에서 탁월한 일을 행하시는 성령님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내주에 계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육체도 유익하도록 선한 일로 인도하고 계심에 여러분 위로를 받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떠나시는 일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해가 되는 일을 일어나게 하지 않으셔요.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다. 그러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유익하게 만들고 어떻게 우리에게 복되게 만들고 어떻게 우리를 영혼과 육체와 범사가 잘 되도록 선한 일을 행하시느냐, 이거죠.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할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인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말씀에 있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셨고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마귀를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저 산지를 정복해 나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지,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능력 속에 살아가게 되는지를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체득이 되어서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생각나고 그때마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깨닫게 하신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요, 사건으로 깨닫게 하실 때가 있고요, 자연 환경을 통해서 깨닫게 할 때도 있고, 어쨌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면서 무엇을 생각나고 가르쳐 주시느냐, 어떤 선한 일을 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 안에 믿음이 되어지고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내 오른손에 붙들려 나가기만 하면은요 그것은 능력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도록 이끄는데, 그 생명력을 부어 넣어주는 이가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요.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지금 내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르쳐줘야 될까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이끄실 때에 내가 그 이끄심을 잘 따라가야 할 텐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잘 따라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소원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원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 또 누구시냐? 성령님이셔요. 소원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또 누구시냐? 성령님이셔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의 여정 속에 생겨나는 그 모든 문제들을 직접적으로 풀어주시는데, 우리가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될 때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더라. 그러면은 이 일을 언제까지 할까요? 시작점은 알았어요. 시작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시작점은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중간에 포기하시는 일이 있을까?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도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도 있지만, 때때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물론 함께 하시긴 하지만은 깨달음도 주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선한 일, 유익되는 일을 하지 않으실까? 아니요. 계속해서 하고 계셔요.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 일을 언제까지 하시느냐? 본문 속에 보니까는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하신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언제일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것이 한마디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착한 일, 선한 일, 유익되게 하는 일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힘들 때마다 그 하나님을,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찾는 거예요. 그래, 내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지.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지. 성령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게 하시지. 이런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올려드리면서 그 말씀을 꽉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이것은 하나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도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셔요. 이것은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도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도 나를 도와주시고 그리고 성령님도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면서 나를 위해서 착한 일, 선한 일을 하시는데 언제까지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세상의 종말의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삼위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힘들고 지쳤을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